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용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목을 여쭤보는 거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뭐 사랑 쪽 같은데,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때문에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죠? 주님은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이 있다.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이 보였죠. 예수님의 발은 깨끗했을 거예요. 냄새도 향기가 나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이 더러운 것이 내일이면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까지 다 마쳤죠. 그것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거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계획했던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예수님 이제 체포할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으로 당부로 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 31절 우리 본문인데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저가 나간 후에 이게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 다 아세요. 그의 발도 먼저 씻겨주고 그에게는 특별히 떡까지 주었죠. 우리 꿀 발라서 떡 주듯이 초에 발라서 알몬드에 잘 만든 식초라 그래요. 그런 거에 떡 이렇게 딱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직감하죠. 오늘 밤이구나, 오늘이구나. 이걸 다 아시고. 그런데요, 우리 성경 보면 좀 이렇게 우리 이해가 필요해요. 좀 이렇게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래요.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또 2번 더 쓰세요. 4번이나.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하러 나간 것이 주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이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가실 길을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많은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해 보셨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찾는 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 이야기죠. 수많은 양을 잡고 수많은 소를 잡아보아도 그 피가 그때만 씻겨주었죠. 그 죄만 씻었지 이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자, 우리가
친히 피를 흘려 이들의 죄를 씻어주자. 이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과 그 계획이 지금 오늘 밤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광 받으신 거고 예수님도 내가 영광을 얻었고 그 이야기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계획 사람이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계획과 방법을 바꾸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서 지금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오래 있지 못하고 자 잠깐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언이죠. 마지막 말씀. 이제 내일 죽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떠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이렇게 귀한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대명령이에요. 그래서 뉴 코맨드라고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예수님이 처음 하셨다면 새 계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구약에도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본문 좀 언급해놨죠. 레위기에 있습니다. 19장 18절. 레위기라는 얘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전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 보면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요 짐승을 또 잡고 피를 또 뿌리고 제단을 쌓고 성막을 짓고 뭐 그렇게 해야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는 거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주님이 다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은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새 계명. 그러니까 주님은 참 어마어마한 영광 이야기도 하셨지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첫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뭘 지키라는 거였죠? 계명을 주셨죠. 하나. 이 계명만 지키면 에덴 동산이 너희 동산이다. 이 세상이 너희 세상이다. 마음껏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첫 계명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사람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명대로 살면 되는데 계명을 못 지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출애굽을 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새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들 이것만은 지켜라. 그게 뭐예요? 옛 계명,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은 지켜봐라. 이 10가지도 못 지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첫째 이제 새 계명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요,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숨까지 내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 통해서 나타났죠.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죽는 사랑이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엇은 못하겠어요. 그렇죠? 주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또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을 씻겨 주었어요. 같이 떡을 먹는데 각자 알아서 떡을 떼어 먹지만은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꼴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초를 찍어서 줬어요. 그래서 먹게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여러분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죠. 그럼 사랑이 뭐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서 발냄새 풍기는 사람, 내 옆에서요 발꼬락 냄새 가지고 그래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려면 옆에 누가 있어야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도 이렇게 소개했죠. 또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4장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 계속 읽어가면 15장에 가서도요 또 나옵니다.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요 스승을 닮습니다. 닮아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제자 되고 싶어해요. 교회에서 진짜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언제 제자라고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제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기들은 사랑이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끼리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제자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영어의 다른 번역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다 그냥 all men will know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know,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제자다. 29개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know, 알리라, will know,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개 중에요. 딱 두 군데서만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다르게. 먼저 NLT라고 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r love for one another will prove 그랬어요. prove. 증명한다는 겁니다. 증명. 제자라는 것을 will prove. 증명할 것이다. 뭐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으면 증명서 보여주면 좋겠죠. 내가 제자입니다. 패스터입니다. 이게 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will prove 그랬어요. 프라브라고 했고, 그 다음에 MSG, 아미노산 약자가 아닙니다. MSG 번역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죠. 주보에도 있어요. This is how everyone will recognize 그랬습니다. will recognize. recognize. 인정한다는 거죠. 이때 되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제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will recognize죠. That you are my disciples. 언제 그러느냐? When they see, 그랬죠? The love you have for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they see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에 when they see, 그들이 뭘 보길 원하느냐? The love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 때에 그 말입니다. When they see.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느냐? 사랑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우리가요 서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사랑은 추상명사지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보여줘야죠. 이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보게 되면 그때 recognize,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앞에서는 prove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죠.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주님을 보여주는 길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대학에 들어간 딸이 타주에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엄마에게 그리고 편지가 왔어요. 장문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 아빠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나이가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브레이즈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는데 아주 좋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학교도 졸업 안 하고 같이 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만 순조롭지 못해서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브레이즈를 사랑합니다.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그의 아파트에 내가 이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임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기 낳고 일한 후에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대학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에요? 지금 대학 들어간요, 갓 대학 들어간 딸내미가 보내는 편지인데 이 정도 막 읽으면 뭐 아버지가요, 진짜 뭐 다 읽지 못하겠죠. 놀래 자빠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수학을 C 맞았습니다. 과학은 D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실 하나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00불만 보내주세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 딸내미가 너무 좀 심했죠. 엄마 아빠를 놀래킨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C, D 뭐 이게 수두룩 하니까 이제 용서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CD 맞았고 근데 돈은 필요합니다. 100불 보내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랑에 빠지면 학업도 그만둘 수 있고 임신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과 멀리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100불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즉시로 그 다음날 100불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디 그 잡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왜 안 되는가도 사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감사를 못해요. 지금 형편에 감사를 못해요. 응? 그러면 딸내미를 생각할 때도 좀 뒤맞아 오면 어떤가, 그죠? 뒤맞았어도요 용돈 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 더 악한 걸 생각하는 거죠. 더 어려운 형편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요 건강하면 그냥 살아있으면 우리가 완전 사랑 베풀 수 있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 제자들이요 전부 A 맞아 갖고 사랑하고 발 씻어주고 떡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C 맞고 D 맞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없고요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프로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레코그나이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에이 맞아야 사랑하고 자랑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가 좀 감사할 게 있어야만 감사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더 잘할걸요.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하고 제자라고 알고 제자라고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이제 must였어요. must. You must love each other예요. 또 다른 제 번역 다 찾아봤다 그랬죠. should예요. should 다 해야만 한다. 이건 명령이죠. You are to love each 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시고 무조건입니다.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면요. 야 가스웰 연합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가스윌 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 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신문 칼럼 내용입니다. 아주 진지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칼럼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쓴 저자가 25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리건 주에 있는 레스트 에어리아 그 휴게소에 들렸대요. 그래서 보통 그 레스트 에어리아 휴게소에 가보면 밴딩 머신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의자가 있고 꼴랑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나눠주고 그리고 기부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하루는 그 휴게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제 커피를 이렇게 파시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How are you doing today?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이 말은 들었어요. How do you do? 오케이. How are you?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How are you doing today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골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How, 어떻게, today, 오늘. 그래서 오늘 커피를 어떻게 마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커피에다가 설탕과 크림을 넣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No thanks. 왜 안 웃으시죠? 여러분 영어가 좀 어려운가요? How are you doing 물어봤는데 No thanks라고 대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No thanks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Are you happy? Now,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행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행복,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죠?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행복이 없고요.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3절 말씀이요. 자,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행복이 뭐죠? 사람의 행복입니다. 인간관계의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죠? 5절, 6절이요. 5절,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7절이요. 자,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이요. 자,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행복이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이요.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행복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아는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알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이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높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토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안 건 뭐냐면 이미 그분께서 그에게 준 그것이 바로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눈이 뜨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이 행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이요. 9절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심부름꾼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괴롭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주님은 사도 바울의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구나. 그것을 그가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약한 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띄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젊어지고, 그리고 더 예뻐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저도 그걸 원합니다. 좀 더 제가 젊어지고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숱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눈이 물고기 같대요. 왜냐? 제가 이제 눈이 있는데 여기 주름이 이제 생겨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니까 이 주름이 꼬리 같고 이 눈이 물고기 몸체 같대요. 그래서 아빠 얼굴에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놀리고 있습니다. 좀 주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 좋아서 선물로도 드렸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이 절단된 한 환자가 말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되어 한 팔을 잃은 환자가 말했다.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진 촉감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양쪽 팔에 무거운 의술을 단 환자가 말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 먹어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돼요. 나는 가끔 환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나요? 그러면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겨를이 없었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사하고 있을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보세요. 내 몸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상이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두 팔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한 팔이라도 잃었을 때 감사하지 못했구나 후회합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후회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예요. 내 몸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그리고 집이나 그리고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내 몸이 정상이니까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몸이 온전한 것을요. 그러다 왼팔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팔이 남아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잃었습니다. 두 팔을 잃었지만 두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겠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누군지 다 아시죠? 이지선 자매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차량이 불이 탔습니다.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0번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뭉개졌고요. 손가락 2개 남았습니다. 네, 이 손가락 2개로 V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2개 있음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몸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머리가 빠지지만 비록 배가 좀 나왔지만 비록 물고기 2마리가 얼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주신 육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가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럼 우리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one bed, one bath였어요. 저희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발생했어요. 저희가 미국에 왔다고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큰어머님과 저희 여동생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5명이서 몇 주 동안 살게 됐습니다. 원베드 원베스에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5명이 거기서 사는데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 하나만 더 주십시오. 투베드룸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대학원을 다 졸업했을 때 투베드룸으로 이사하게 하셨어요. 투베드룸에 갔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언제든 부모님이 와도 방 2개잖아요. 거실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이었어요. 평일날은 괜찮은데요. 주일이 되면 저희가 화장실에 다 몰립니다. 근데 차가 하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끔씩 누가 배탈이라도 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투베드, 투베스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투베드, 투베스. 보너스로 큰 발코니, 경치 좋은 집. 그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쩍부쩍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엄마의 키를 훌쩍 넘더니 이제 둘째까지 엄마의 키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의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또다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방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강아지 기르고 싶어요. 귀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못 키워. 아니, 아파트에서는 못 키워. 하우스라야 돼. 우리가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를 닮았어요. 하나님, 하우스를 주세요. 이왕이면 맨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강아지 때문에 우리가 맨션을 가게 되겠구나, 얻게 되겠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 기도가 끊겼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봐요. 전 지금도 3베드룸, 4베드룸 그리고 맨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주신 이 아파트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맨션을 하우스를 바란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투베드룸에 제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저희 아파트가 비좁고 그리고 낡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요, 아주 소중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주셨습니다. 이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까? 옆에 분은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분이세요? 아니면 문제입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The Pastor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심화하는 그 살고 있는 지역에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병원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박사가 그 지역에 있는 성직자들과 목사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하루에 3시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 정신과에 대해서, 그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 반은 그룹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맡아서 좀 상담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모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이 많은 것들을 배우셨대요. 어떻게 그분들을 다뤄야 되는지, 무엇을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그가 배운 것이 뭐냐면 의사와 목사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대요. 여러분, 의사와 목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치료해야 되고 그들을 고쳐야 되는 문제로 바라봅니다. 목사는요,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소중하고 귀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요, 경상도 아줌마예요. 근데 경상도 아줌마랑 결혼을 하고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가끔씩 표현을 하면 너무 투박하고 너무 거칩니다. 제 여린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책 한 권을 봤습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에게 하고 싶은 말. 표현이 서툰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런 그녀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녀는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표현이 서툴지만 그 여자가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쿵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경상도 여자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리빙스턴 라니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아버지는 잊어버린다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잊어버린다. 리빙스턴 라니드. 아들아,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있단다. 내 조그만 손은 뺨 밑에 끼어 있고 금발의 곱슬머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마에 붙어 있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몰래 들어왔단다. 몇 번 전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후회에 거센 물결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 잠자리를 찾아왔단다. 내가 생각해 오던 몇 가지 일이 있다. 아들아, 나는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대해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너를 꾸짖곤 했지.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너를 비난했고 물건을 함부로 마룻바닥에 던져놓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었지. 아침 식사 때도 나는 또 내 결점을 들춰냈다. 음식을 흘린다거나 잘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다거나 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버터를 빵에 많이 바른다는 등. 그러나 너는 학교에 들어갈 때 출근하는 나를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말했지.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때도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지. 어깨를 펴고 걸어라. 얘야, 기억하고 있니?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경계의 빛을 띠고 겁먹은 얼굴로 들어왔었잖니. 이를 방해당한 것에 짜증을 내면서 서류에서 눈을 뗀 나는 문 옆에서 망설이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What's up?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나에게로 달려와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키스를 했지. 너의 조그만 팔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운 애정을 담아 나를 꼭 껴안았단다. 그것은 어떤 냉담함에도 씻을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서 너는 문 밖으로 나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손에서 서류가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단다. 내가 왜 이런 나쁜 버릇을 갖게 되었을까? 잘못만을 찾아내 꾸짖는 그 버릇을, 그것은 너를 착한 아이로 만들려다 생긴 버릇이란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데서 생긴 잘못이란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너를 재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나 너는 착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너의 조그만 마음은 넓은 언덕 위를 비치는 새벽빛처럼 한없이 넓단다. 그것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달려와 저녁 키스를 하던
내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밤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얘야, 나는 어두운 내 침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속죄에 불과하다. 내가 깨어 있을 때 이야기를 해도 너는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참다운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내가 웃을 때 나도 웃겠다. 저는 이거를 읽으며 그래도 이분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들이 곁에 같이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아들의 어두운 침실에서 그래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의 무덤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분이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의 행복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이미 받은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향유의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소유의 행복을 넘어서 향유의 행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 금남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
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란 거룩치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룩치 않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란 죄와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들과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써 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한 번쯤 자문해 보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